새창조회 가족 여러분들,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겠습니다. 또 저녁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3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디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 목사로 임관하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심리 검사 방법을 교육해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HTP라고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영어로 H는 house를 말합니다. T는 tree, 나무를 말합니다. P는 person,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과 나무와 사람을 한 종이의 그림으로써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간단한 심리 검사 방법입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저도 또 알게 되었고, 또 나중에 부대에서 제가 그 방법을 하면서 사람의 심리가 그림으로 참 많이 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군종 장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군종 장교로 임관돼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 부대에서는 그 목사님들께 뭘 원하겠습니까? 교회를 잘 목회하고 교인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그것보다 목사님들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명, 때때로 수만 명의 병사들이 한 부대에 있습니다. 그 병사들 가운데 많은 병사들이 심리적인 불안을 경험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군대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그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워하는 병사들을 목사님들이 잘 선별해서 잘 상담도 하고 도와줘서 그런 자살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 그들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HTP라고 하는 검사 방법은 그런 사람들을 빨리 간단하게 찾아내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걸 해보면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배운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가 집을 그립니다. 그 집이 어떻게 집을 그리겠습니까? 물론 지붕을 그리고 벽을 그리는데 특징적인 것은 출입문이 없습니다. 집에 벽은 있는데 벽에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문은 작게 그려놨는데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은 있지만 손잡이가 없으니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창문을 그립니다.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지만 자기는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을 그리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집 뒤에 큰 굴뚝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풍풍풍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심리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HTP라고 하는 검사 방법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HTP라고 하는 단어, 이 세 영문 단어는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보았습니다. 단지 순서는 하나 바꿉니다. HTP가 아니라 TPH.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TPH. 요 세 단어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사역 세 가지를 TPH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T는 teaching입니다. teaching, 가르치는 사역. P는 preaching,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H는 healing, 고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23절,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자세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T사역,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은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번 주간 또 읽을 것이고 또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갔단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단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비유로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들에 펴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 어떤 옷보다도 이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주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어찌 걱정하느냐. 그렇게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창조교회의 사명선언문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를 통독해 왔습니다.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끼, 두 끼 혹은 세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preaching, 선포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이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preaching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preaching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예배당이 있는 곳은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에 있는 전문관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지난번에 떡을 나누면서 여러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세무사 사무소도 있고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업에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캠퍼스를 걸어가 보십시오.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또 직원들, 또 가면 도서관도 있고요. 또 행정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그럴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캠퍼스가 있는 또 남구, 또 수성구, 북구, 또 대구의 많은 지역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섬길 책임을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사역,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선포하시는 사역,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H사역, 힐링 사역,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고치는 사역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간질병을 앓는 자, 중풍병에 걸려서 팔과 다리를 절고 힘들어하는 자들, 때때로 귀신에 붙잡힌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 질병이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힐링 사역, 고치고 치료한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고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그 교회가 컸을 때 등록 교인이 75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만 한 크기가 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서 키우신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1958년 대조동, 지금 서울의 대조동 불광동 지역에서 또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 대상은 도시 빈민들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변두리 지역에 천막을 치고 빈민가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이분은 거기서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인들을 방문해 보면 병들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고 힘들지만 병원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분이 그 병자들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신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병이 낫게 됩니다. 그 목사님 자체도 폐병으로 죽다가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들고 병원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게 되고 신유 사역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도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병이 생기면 병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기가 들리고 몸살이 들립니다. 그리고 위장에 탈이 나서 배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십니다.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잘 진단하고 잘 고쳐줍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 가셔서 병을 상담하시고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수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쉽게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 중에 하나가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영어로는 burnout syndrome. 현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공부한 현대인들, 직급이 높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 병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이끌어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들, 의사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여러분 대학 교수들, 또 전문직에 있는 그런 아주 엔지니어들, 그런 분들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피곤하면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곤이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민감하고 화를 잘 냅니다. 어떤 데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열심히 살다가도 삶의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진증후군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 특별히 열심히 살고 많이 공부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소진증후군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인의 병입니다. 소진증후군이 더 진행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삶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늘 먹구름이 가득 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고 심리가 어둡고, 그래서 깊은 병에 듭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가장 잘 만듭니다. 핸드폰도 잘 만들고, 세상에서 컨테이너와 같은 큰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1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 좋은 부분도 1등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 1등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등. 하루에 38명 정도가 자살해서 생을 마칩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고 결국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우울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생을 마감하는 가장 많은 방식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암이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멀쩡해 보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자녀들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이 병들었어요. 심리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난 그룹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20대입니다. 특별히 대구에 살고 있는 20대 가장 많은 확진자를 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구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이 젊은이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방황합니다. 뭐가 삶의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공허해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조금만 잘해주고 조금만 유혹하면 그 유혹에 훌딱 넘어가서 집을 떠나고 가출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천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긴 사회 병리 현상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건강하게 케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잘 도와줘서 그들이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힐링 사역, 치료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교회에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건강한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낼 때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힐링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에 저희들도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저희들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구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현대를 살아나가며 경험하는 많은 고민들로 인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이 땅과 이 민족이 큰 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로 복음으로 무장케 하시고 이 땅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창조교회의 예배당 허락하신 전문관을 전도하게 하시고 캠퍼스를 전도하게 하시고 남구와 북구와 수원구와 동구와 서구와 달서구와 달성군과 아버지 하나님 이 대구에 있는 많은 지역들 또한 경상북도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개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속히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마음껏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병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치료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아파하는 대한민국과 대구를 치료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복된 제자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령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주간 첫날 저녁 기도에 참여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신 주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새창조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고통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저녁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